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은 모든 이들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우리의 꿈과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큰 간극으로 벌어져 있는 걸까? 제가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크게 한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구성원들이 꿈꾸는 행복이 각기 다 다르고 조건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같이 있는 게 행복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가족이 좀 서로에게 칭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은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행복의 조건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비할 데 없이 더 많은 여러 조건들이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행복 조건과 나와 함께 사는 이들의 행복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은 늘 행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은 나만 행복하다고 가정이 행복하다는 게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840년대에 독일의 어떤 식물학자 한 사람이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영양소들이 필요하죠. 대표적인 영양소가 무엇이죠? 질소와 인산과 칼륨과 석회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들이 꼭 필요한데 식물이 성장하는데 가만 보니까 다 모든 것이 풍족해도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것에 따라 성장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량의 법칙을 이분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정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빠 엄마는 무지무지 행복해요. 아들은 그냥 행복해요. 그런데 딸이 너무 슬퍼해요. 그러면 그 가정의 행복 지수는 누구에게 맞춰진다라는 거죠? 딸에게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기쁜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딸이 우울해하고 있거나 슬퍼하고 있다면 그 행복이 반감되거나 사라져버리고 그 딸 때문에 행복 지수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꿈일 뿐이구나. 이루어지지 않는 거구나. 그동안 우리는 허상을 쫓아 살았구나 라는 생각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절망했는데, 그런데 행복한 것이 꼭 기분 좋을 때만 주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재미있게 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참 많은데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볍게 볼 영화가 아니고요, 이 애니메이션은 정신분석학에 기초된 심리학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깊이 다루고 있는 만화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고 펑펑 울었다는 것 아닙니까? 저의 이 내면의 그 상태를 건드려 준 거예요, 그 영화가. 근데 내용이 뭐 어떠냐 봤더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세 된 어린 여자아이의 심리 상태를 그린 영화인데 그 여자아이 속에 5가지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이가 살아갑니다. 근데 이 5명의 친구들이 그 아이의 상태에 따라 지배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고, 나머지 감정들은 또 이렇게 서로 도우며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감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쁨이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하고 힘들 때마다 기쁨이가 막 기쁘게 해주면서 그 상황을 돌파하게 해주는 것, 그게 저와 좀 맞았기 때문에 제가 기쁨이를 좋아했습니다. 또 제가 좀 싫어한 캐릭터가 있었는데, 캐릭터가 무엇이었냐면 슬픔이었어요. 슬픔이만 나오면 그 주인공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슬픔이만 나오면 막 눈물이 나요. 기뻐다가도 갑자기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슬픔이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계속 전개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행복한 감정은 기쁨으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인공 여자아이가 여러 뒤틀어진 상황 가운데 갑자기 가출을 해버립니다. 가출을 해가지고 이제 막 나가는데 모든 감정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니까 기쁨이가 이 가출한 여자 주인공을 막 회복시켜 주려고 막 기쁜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려고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딱 잡았는데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가 슬픔이를 이렇게 옆에다 불러놓고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슬픔아, 네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딸, 우리 주인 마음을 좀 만져줄 수 있겠니? 그래서 슬픔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지면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슬픔이가 그 여자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자 얼어붙었던 그 키보드판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가출을 했던 그 소녀, 그리고 이제 다시는 엄마 아빠를 보지 않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버스에 타고 다른 데로 가고 있던 그 소녀의 마음이 녹기 시작하더니 이내 그 버스에서 뛰어내린 게 아니죠. 버스를 세우고 내려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갔더니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는 부모님, 경찰에 신고한 부모님이 그 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딸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엄마 아빠 나 이쪽으로 이사 온 건 너무 싫고 전학 온 거 너무 싫고 처음에 살던 그 동네에 있던 친구들 보고 싶어 하면서 슬픔이 때문에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데 엄마 아빠가 그 우는 딸을 이렇게 안고 같이 울어주며 등을 쓰다듬는 장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감정 안에서, 기억 안에서 장기 기억, 즉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장면으로 그 눈물 흘리고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러나 위로가 있는 그 장면이 장기 기억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떤 모양이었나 봤더니 기쁨이를 상징하는 밝은 색깔 뿐만 아니라 슬픔이를 상징하는 파란 색깔이 얼룩져서 기억이 딱 생성되어 나오는 겁니다. 저 이 장면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행복했던 순간은 기뻤던 순간일 때도 있었는데요, 그것보다도 지금 내가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면 어떤 순간이냐면, 제가 힘들고 절망했을 때, 그래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을 때 부모님이 오셔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을 때, 자는 척하고 있어서 부모님은 나를 깨우지는 않았지만 자고 있는 아이,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부모님의 기도 소리, 그리고 떨어졌던 그 눈물방울이 지금 제게는 참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장면입니다. 즉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늘 즐겁고 기쁘고 승리의 소식이 가득할 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든 순간에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손잡아 줄 수 있는 부모, 그런 자녀가 있는 곳이라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공존하고 공감과 권면이 균형을 이루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한 구성원이 있을 때 가능하죠. 우리의 창조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계시는데,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오신 이유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즉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소중히 여겨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9절,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양,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는 양은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꼴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주구장창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경험했다면 또 나와서 삶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그곳 가운데서도 꼴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꼴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순종과 헌신과 봉사와 희생의 삶의 자리를 통해 그곳에서도 주시는 꼴을 누리게 된다라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렇게 문 대신 주님을 통해 꼴을 얻고 먹게 된다면 가정은 그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생명이 더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더 풍성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도와 강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0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 이렇게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에 문이 있어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목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에 쳐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도고 강도인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기치 못한 때에 들이닥치고 들어와서 빼앗고 넘어뜨리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는 존재가 있다. 그것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층이 다 이 절도와 강도를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이 그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면 피할 수 있는데 싹 숨기고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없고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눈치를 채서 딱 깨닫는 순간 이미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순간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으라 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예배하고 예배 후에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지요. 또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깨어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강도와 절도가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인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때로는 분노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해서 잘못된 언행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분노와 상처로 인한 언행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강도일 수 있고 절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용들, 그것들을 컨텐츠화해서 만든 영상들도 아이들에게는 강도와 절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영상을 볼 때 그 영상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상황, 건강과 회사의 포지션, 또 대인관계, 건강 등이 우리 부모 세대인 저희들에게는 강도와 절도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깨어 있어야 하고 자녀들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환경을 통해, 감정을 통해,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공고함을 통해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없도록 위장해서 들어와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시간에 공격해 들어오는 이들을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깨어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가정 예배는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을 톡톡히 해줄 수 있는 참 좋은 도구가 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없다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을 한번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관문을 달지도 않아놓고 보안 장치들을 방에, 거실 이곳저곳에 붙여놓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정상으로 볼 수 없겠지요. 동일하게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절도와 강도에게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절도와 강도 반드시 침범에 들어옵니다. 깨어있을 때에만이 그를 막아설 수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둘째로,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담을 넘어서 들어온 절도와 강도가 우리를 꼬시지요. 우리를 꼬십니다. 내가 먹을 것 줄게, 내가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게, 나를 따라오렴. 따라가야 합니까? 안 따라가야 합니까? 따라갔다가는 통구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따라갔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목자를 따라가야 풍성해집니다. 앞에 말한 대로 부모의 말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 자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영향력을 줍니다. 늘 부모들이 평안하고 넉넉하고 바르고 완벽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렇지 못한 상태가 있고, 그때 자녀들에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녀들은 꼭 부모님들이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줬던 말은 기억하지 않고, 꼭 잠깐 들어왔던 분노의 마음을 통해 했던 말을 꼭 기억하고 거기에 갇혀 삽니다. 자녀들은 그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부모님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고 이해하게 될 수 있고 건강한 자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녀가 될 때 그리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혹은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들은 말 중에 비수처럼 꽂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특별히 부모들에게 하는 비수 같은 말들이 있죠. 왜 나를 낳았어? 이런 말.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죠. 아직 저는 그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머리끝까지 화가 나본 적은 없는데, 근데 왜 나를 낳았어? 막 이렇게 말할 때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그런 말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가치한 인생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그 자녀의 말 혹은 동료들, 형제들의 말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무가치한 걸로 평가절하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걷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모와 자녀, 형제들이 모여있는 가정은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분별하여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훈련은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울타리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새기는 훈련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못하면 다른 길로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길을 잃어버린 양 비유가 나타납니다. 목자의 음성을 그만 놓쳐버려 딴 길로 간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양, 목자를 잃어버린 그 양은 죽음의 기로에 서서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서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숨죽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주인이 그 양을 찾아서 건져 울타리 안으로 집어 넣었을 때에 비로소 그 양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이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품에 안기게 되어 주인이 마련해 놓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음성만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것, 알아차리지 못하는 양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밖으로 나갔는데, 울타리 밖으로 나갔는데 따라가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으면 우리를 노리는 이리떼에게 잡혀 먹히기 십상이죠. 즉 목자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음성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여러분, 목자와 삭군이 등장하지요. 목자와 삭군 둘 다 양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돌볼 때에도 삭군이 양을 돌볼 때에도 똑같이 등장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이리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리가 등장했을 때에 목자와 삭군이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삭군은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양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라는 거예요. 싸우다가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게 목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목자가 이렇게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릴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 15절에 나옵니다. 14절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는 맞는데 한 가지는 틀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알고 깨달으신 분이 여기에 혹시 앉아 계시나요? 뭔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곰곰이 묵상하고 묵상해 본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내가 양을 알고 있다, 너희들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도 나의 사랑과 마음을 알아주기를 내가 믿는다, 이렇게 믿으신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생명을 던지는 가슴 찡한 이야기들 우리들 매스컴을 통해서도 종종 듣게 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자신의 생명으로 자녀의 생명을 건져주는 부모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위기를 넘기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등등 자녀들을 꿰뚫고 있는 게 부모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녀를 건지기 위해 그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떨까요? 자녀는 과연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를 아는 만큼 그 부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10,000분의 1도 모릅니다. 모른데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면서 한 가지 기대, 소망을 갖고 그에게 사랑을, 생명을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이제 함께 할 수 없는데 나중에라도 너가 생각을 갖고 이성을 갖고 혹은 바른 판단력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너를 정말 사랑했다라는 것을 깨달아 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미리 믿어주는 겁니다. 자녀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을 내가 신뢰하고 믿어주는 거죠.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있듯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믿어준 겁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그 사랑을 확인하고 계시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줄, 사랑의 고백을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무한 신뢰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믿어주시는데 어떻게 이전과 동일한 생각과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해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교급으로 쓰였습니다. 이전에 너가 맛보았던 것, 이전에 경험했던 것,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면,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면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천국잔치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은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신 이유가 지금 그분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가 더 풍성해져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복을 주셔야 하죠?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까? 더 풍성하게 해주실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이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더 풍성해져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잘 돼야 하죠? 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고 총명 있고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 뜻을, 사명을 이루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더 풍성해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는 바로 절도와 강도가 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또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아직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고 더 풍성한 가정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